제가 아주 오래전 시골교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교회의 전도사님 이름이 학계였어요. 이름이 너무 강렬해서 성을 잃어버렸어요. 이학계인지 박학계인지 김학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계 전도사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학계서를 읽었는데 저는 학계 말씀 볼 때마다 학계 선지자 꼭 종친 같아서 제 종친 같은 학렬의 종친 같아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몇 주간 학계서를 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매일 성경을 따라서 스가랴서를 묵상을 했었어요. 스가랴와 이 학계 선지자가 동시대의 선지자였는데 그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성전을 건축하라.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 건축이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닌가,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받게 될 또 미래의 축복들, 그런 영적 은혜를 중심으로 선포를 했고, 학계 선지자는 이제 이 물리적 건물 성전을 짓는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학계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스가랴 같은 경우 베레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학계 선지자는 아버지 이름도 없고 어디 출신이라는 얘기도 없고 그의 어떤 가정사나 성장의 배경이나 일체 정보가 없어요. 그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학계서는 총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요. 그러나 각 단락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4번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지를 주신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 말씀 보시면 여섯째 달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그렇죠? 그리고 2장 1절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그때도 날짜가 나오고 2장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저만 보세요. 2장 10절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거기도 또 날짜가 있죠. 거기도 날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2장 20절에도 말씀을 주신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 학계서는 이렇게 단락 구분하는데 비교적 명확해요. 이 주신 날짜에 따라서 메시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15절 거친 다소 긴 본문을 다 읽었긴 했는데요.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꼽으라면, 핵심 요절을 꼽으라면 1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학계서 1장 8절이에요. 함께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핵심이에요. 요절이에요. 그러나 이 학계에게 주신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 학계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건물 성전을 세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할 때 학계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헌신의 동기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긴 했는데요.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적 변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막이 등장했고 이 성막을 모태로 건물 성전이 세워졌죠. 이 성전은 3단계로 걸쳤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거에 회파되었고, 다시 수룹바벨 성전, 오늘 이 학계가 지으려고 했던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 이어서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이게 헤롯 성전, 이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건물 성전은
참성전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이전에 성전을 통해서 행하던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 성전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다 예수님이 흡수하셨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성전의 지위를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모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각 개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건물 성전이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의를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부여주심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학개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감, 또 우리 각 개인, 성전된 각 개인의 마음의 성전, 생활의 성전, 우리 전 입경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지음받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묵상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요, 성전은 지금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세워져야 한다? 지금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다리오 왕 제2년이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2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이전이겠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 520년. 586년에 성전이 멸망했는데 520년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16년째 되는 해예요.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다가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약 47년 만이에요. 그때 1차 포로 귀환하는데 이때 약 5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귀환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래전 모세가 앞장서 출애굽했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상황에 재현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의 돌아가는 것 제2의 출애굽이야. 앞서 선조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자 하면서 그런 풍운의 꿈을 꾸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고향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폐허. 오래전 바벨론에 멸망했던 그 폐허가 여전히 남아있고 극심한 가난, 그리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이민족들의 적대감이에요. 47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을 것 아닙니까? 내가 터를 잡고 살았는데 저 녀석들이 다시 들어왔네.
막 지키려고 할 것 아닙니까? 막 갈등이 생겼겠죠. 새로 돌아온 고향에서 이제 성전을 세워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런 가난과 주변 민족의 극심한 반대 적대감에 성전 재건이 무산되고 말아요. 이 이민족들이 성전을 막 지으려고 처음에 막 준비를 하면서 막 바쁘게 서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요. 페르시아 왕이시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유다 민족은 반역의 민족들입니다. 역사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 똘똘 뭉치면 결국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 성경 건축이 좌절되고 무산돼요. 그렇게 16년이 흐른 거예요. 자그마치. 이렇게 16년이 흐르고 주전 520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내세워서 잠자고 있던 유다 백성을 깨우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잠자는 여러분 깨어나. 잠자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학개와 선지자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첫 일성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지금 학개 선지자가 처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은 백성들의 자조적인 그런 말이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다. 시기가 아직 아니었다. 이거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인 거예요. 성전 재건에 미온적이고 그것을 뒤로 미루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거리감 있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한마디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때가 아니다라는 이런 백성들의 말은 얼핏 보면 뭔가 상황 분석을 철저히 하고 심오한 고뇌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어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어떤 집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널판지 집이에요. 여러분, 널판지가 맞아요? 널빤지가 맞아요? 빤지가 맞습니다. 우리말이 어려워요. 그죠? 널판은 널판인데 널판지는 틀린 말이에요. 널빤지가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약간 널빤지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판잣집은 가난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판잣집, 옛날에 어디 그 6.25 때 부산에 무슨 판잣집, 청계천의 판잣집. 이 판잣집 하면 가난의 대명사인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판벽한 널빤지 집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널빤지를 이용한 이게 건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해요. 열왕기상 6장 15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이야기인데요.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혔다. 백향목 널판으로 어때요? 입혔다는 거예요.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이 널판을 건축에 사용하는 성경적 그 용례를 보면 고급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학개를 통한 여호와의 지적은 그거예요. 성전은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꾸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의 말씀은 9절에서도 이어져요. 9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러 가려갔으나 내가 후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널판으로 자기 집을 꾸미고 또 자기 집을 짓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 인생집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사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고 자기 인생 구축하는데 애를 쓰면서 정작 성전을 건축해 올리는 데에는 미온적이고 냉소적이었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미명하에 그저 자기 인생 사는데 몰두했던 이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포로 귀한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난이었잖아요. 황폐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선 내 가정경제 형편을 좀 낫도록 좀 만회하고 내 삶을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논리가 탄탄해요. 탄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일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성전 좋아요 목사님. 우선 그러나 내 이렇게 경제적 어려운데 좀 이것부터 좀 내가 마무리해 놓고 이것부터 좀 구축해 놓고 그런 다음에 뭐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들이 참 많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라는 우상이에요.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에 누구도 대꾸를 못해요. 여러분 가정이 소중해요? 교회가 소중해요? 어떤 게 더 소중해요? 네? 여러분 가정이 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귀해요? 대답하세요. 뭐가 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정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장 내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오늘날 가정 딱 하면은요 꼼짝 못합니다. 가정이 1순위예요. 가정이 1순위가 되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학계 시대에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물 성전을 짓고 막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내 믿음의 성전 구축하는 거. 우선 내가 이 경제적 문제 좀 해결하고 우리 자식들 좀 시집장가 좀 보내놓고. 중고등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선 내가 진학하는 게,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니 좀 신앙생활은 조금 미루고 나중에 대학 가서 잘하고 지금 내가 공부하는 데 집중하겠다 하면서 예배도 등에 아니하고 믿음 생활 등에 아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예배를 희생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희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청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좀 내가 이제 좀 취업해서 내 자리를 잡고 그런 다음에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의 성전을 구축해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에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외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 인생의 새 시대는 성전 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 공동체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뭐냐?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뭐예요? 내 믿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올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 새 인생이 쏠립니까? 예.
내가 무슨 대기업에 뭐 연봉 한 1억이 달하는 뭐 그런 회사에 내가 취업하면 내 새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까? 성전 재건 없이 구축하려는 인생의 집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얘기를 해요. 성전 재건 없이, 믿음의 성전 재건 없이 내 인생 구축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 허망함이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예?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막 넣으면 어때요? 예? 구멍을 메꿔가면서 내가 잔뜩 쌓아야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성전 구축 없이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용어를 빌리면 뭘까요? 뭘까요? 해를 시작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두 글자예요. 헤벨. 입김. 입김. 헤벨이란 말이에요. 이 헤벨의 이름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헤벨이란 말이에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이다. 전도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성전 건축 없이 내가 세우려는 인생의 집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여러분 다 성경적 관점에서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믿음의 성전 없어도 내 인생이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인생 끝날 때, 우리 오전 예배 때에도 지팡이 머리를 의지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순간에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결국 뭐가 남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수많은 장례식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조의금 내고 밥만 먹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 장례식에서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수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장례식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우리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옷 보세요. 모든 옷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어지간한 옷에는 다 주머니가 있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평생 땀 흘려 세운, 내가 구축한 인생의 모든 것들, 나 인생의 집이라는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오직 뭐만 가져가요? 예수의 이름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 세우기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셔야 돼요. 좀 지나서.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순종을 미루지 마세요.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안 짓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성전 구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할래요. 안 할래요가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 미루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요즘 내가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고요. 우리 믿음의 성전을 세워야 될 때는 언제예요? 바로 지금.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성전,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해 나가시고 구축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 재건을 선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선포했으면 그들의 반응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자, 어떻게 반응했나 볼까요? 우리 12절 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 여러분, 여기서 여우수아는 출애굽 때 그 여우수아가 아니에요. 동명 이인이에요.
아시죠?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야, 이게 참 귀한 은혜죠.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열심히 독려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긍정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예? 막 이렇게 막 받아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12절 다시 중간쯤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동격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즉,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포 신간에 말씀드리는 핵심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대개 설교의 대지로 나타나요. 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주변의 이야기들, 그렇죠. 제가 뭐 예화를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주변의 이야기들을 가져오잖아요. 가져올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 주요 핵심 내용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수용해요. 그러니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전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을 어떻게 묘사해요? 남은 모든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 우리 2절이었나요? 거기서는 이 백성, 거리감 있는 표현이 있는데 남은 백성이라는, 남다라는 게 뭔가요? 남은 자들이잖아요. 이사야서에 따르면 이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그루터기 백성이 있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되는 그 백성 공동체, 남은 자는 굉장히 귀한 표현이거든요. 그 백성들을 그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새로운 출발의 근간으로 표현하시면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서 남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어 14절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이야, 멋있죠. 학개 선지자가 딱 선포를 하니까 마음의 감동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 성전 재건해야겠다. 근데 마음에 감동하고 이 감동이 잠시 이 양은솥에서 끓는 물처럼 끓었다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어때요? 딱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훌륭하죠. 감동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 감동받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씨는 어디 떨어져요? 자, 네 가지 씨가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 떨어져요? 길바닥. 두 번째는 어디 떨어져요? 자갈밭. 근데 예수님께서 자갈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을 뭐라고 해설해 주셨을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후에는 말로 터진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돌반 마음일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뭔가 감동이 살짝 와. 근데 문 밖으로 딱 나가면서 어때요? 차 타고 운전하면서 다 연소돼요. 휘발유에 그걸 넣나? 사라져요. 오전 예배 끝나고 감동이 있었는데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다 감동이 소화돼. 감동이 있는 것은 귀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으니까 그 감동의 감정적인 변죽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근데 그렇게 감동만 있으면 뭐해요? 실천이 있어야지. 이 유다 백성들 얼마나 멋있어요. 감동했고, 그리고 감동을 동력 삼아 실천했고, 그리고 그 실천을 재개한, 성전 공사를 재개한 날짜가 15일 절에 나오죠.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 그럼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던 날은 6월 1일. 그리고 이들이 공사를 재개한 때는 6월 24일, 6.25 전날. 지금 6.25 전날인데 6월 24일, 며칠 걸렸어요? 한 23일 정도 걸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또 계획도 짜고 뭐 이렇게 했겠죠. 신속하게 순종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미루지 않더라.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만 묵상하고 마칠게요.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이어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그들을 감동시켰던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지만 그는 이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였고, 이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지금 이 성전 재건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백성들을 움직이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백성들을 움직이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그 선언에 어느 순간부터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하세요? 함께 하시나 보다. 그렇구나. 감동 안 해요. 감동 안 하니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선언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을 움직이는 말씀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여 심드렁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거 말고 좀 손에 잡히고 좀 분명한 뭔가를 좀 약속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께 딜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딜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스스로 낮춰주셔서 이런 딜하려는 태도를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주셔요.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저도 하나님 이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는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무덤덤한 마음을 갖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손에 잡히는 어떤 것, 여러분 그것들만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선언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귀한 가시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것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내가 감동하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임마누엘만으로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선언이 오히려 위대한 약속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좋아서 믿음의 성전 세우고 와가죠. 네. 여러분, 세상 나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믿음대로 사는 이 생활의 선정, 믿음 생활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내가 사업체 운영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고 그것이 지혜로 치장돼서, 불법과 편법으로 요리조리 피해가면, 이야,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능력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 내가 믿음 생활의 성전을 구축하는 거 쉽냐 말이에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용기를 얻어야 될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학계 선지자는요, 지금 성전 재건의 미온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들의 어떤 현실을 이른바 신명기적 언약 구조에서 해석을 해요. 신명기적 언약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는 요 모세 율법의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잖아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적 구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전체 구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잘하면 상 주고 벌하면, 잘못하면 벌 주고, 그렇게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나 말이에요.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이런 신명기적 언약 구조에서 백성들의 현실을 해설해요. 즉,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고, 심지만 거두지 못하고, 마셔도 배부르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지금 미온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맞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통하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고 생활이 필 것이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역시나 신명기적 구조 속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만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물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복도 이야기하지만 그가 내세운 첫 번째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학계 선지자가 내세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 건축은 어떤 특정 복을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는 것. 우리가 이걸 좀 꿈꿔야 돼요. 이걸 꿈꿔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다음에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나를 좀 꿈꿔야 돼요. 꿈꿔야 돼요. 정말 꿈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꿈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건 뭘까요? 본인이 공부하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현지인처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다 얘기를 하면서 자유롭게 영어하고, 그죠? 또 자유롭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나 꿈꾸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샬라샬라 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막 대화도 하고 뭐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럴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꿈을 꿔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이 정말 우리 인생이, 죄송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젊은 목사도 100년 인생에 이제 후반전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휘슬 불 때가 얼마 남지 않잖아요. 휘슬 휙 불면 게임 끝이잖아요. 언제 우리 인생에 휘슬이 불릴지 모르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 지금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의 남은 삶,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참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삶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 마음 성전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세우되 언제 세워라? 지금 세워라. 지금 세워라. 성전 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여러분, 내 마음 성전에 보수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곳은 없는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취약한 곳은 없는가? 여러분, 이제 막 장마 가지고 폭우가 막 벌어지니까 뭐 정부에서 막 엄포를 놨잖아요. 그죠? 그 인재 벌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하수구 낙엽 다 치우고 뭐 공무원들 힘들게 힘들어요. 그죠? 공무원들 막 힘들게 막 아마 그렇게 물 내려가도록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성전에 인생의 폭우가 닥치기 전, 고난의 폭우가 닥치기 전 미리 뭐를 보수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 돌아보면서요. 성전을 세운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의 은총. 우리 마음 성전을 아름답게, 우리 믿음 생활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성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